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인생 일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서 와. 많이 좋아졌어.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분은 지난주에 안 왔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이고 많이 우아해졌네. 이제 서희 사람 다 됐네. 왜냐니까 원숭이부터 이렇게 진화해가 가는 과정이니까 많이 진화해 가는 그런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불순종으로 망가졌다가 지금 회복돼 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남았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요 한번 하십시다. 예.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 만드시고 모든 여건들을 다 구비해놓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죠. 근데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그냥 쪼물쪼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냥 그럴 때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인사했던 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생기란 말은 네샤마라는 말이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 하이 네페시, 네샤마를 호흡을 후 불었더니만은 그 다음에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영. 흙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되었다. 그 사람은 육신과 더불어 영으로 지음받았다. 육신이 먼저 지음받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은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거 잠시 우리가 사용하다가 이 땅에 두고 갈 겁니다. 다 쓰다가 이제 다 쓰면 이제 이게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처소가 준비되면 우리는 영원한 처소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셔서 그의 거룩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야, 이 땅 먹지 마 이랬는데 하와가 그걸 그만 따먹었죠. 근데 하와가 따먹으면서 그걸 딱 먹자마자 오! 이러면서 픽 쓰러졌으면 아담은 무사했겠죠. 근데 하와가 그렇게 해도 따먹고도 멀쩡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과일을 들고 수납과를 가지고 아담한테 갔습니다. 야, 이거 안 먹어봐. 내 먹었는데 안 죽더라. 그래가 아담도 같이 먹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구성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이고 흙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내가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고 금방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900살 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죽었죠. 그러고는 영은 어떻게 됐냐? 금방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활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활동, 영의 활동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활동이 없으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활동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죠.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하며?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싫어요. 뭐 이러면 이영복처럼 난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1장 29절부터 28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게 뭐죠?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수군한 자요 뭐 이러면서 도덕적인 온갖 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활동이 끊어지자 모든 종류의 죄악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서 자기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죠.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돌로 죽이는데 돌 한 방 딱 때렸다고 죽나요? 아니죠. 쳐 죽였다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쳤냐면 한 번도 죽음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걸 생각을 해가 그것도 동생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본성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죄악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적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고 명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거절을 할까?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분명히 정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어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되는 게 아니고 뭘로 분별이 돼요?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죽어버렸어요. 생명활동이 없으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그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아우가 어딨냐 이런데 내가 아우 지킨 자입니까? 세상에 이런 발칙한 아우 잘못했습니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가 외면하고 숨기고 이러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으니까 인간의 도덕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하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걸 별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공부도 좀 했고 나 교양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저 살인하는 저런 사람하고 막 폭력단체 있는 저런 사람하고 마약하는 사람하고 난 달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거듭나. 그래, 거듭나. 그럼 되지 뭐. 믿고, 그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입니다. 달리 말하면 최고의 바리새인, 최고의 유대인, 최고의 당시 사회에서는 탁월한, 소위 말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 종교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 괜찮게 신앙생활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네 현 주소를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개선 혹은 수련 혹은 어떤 뭐 그런 정진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암만 뜯어 고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됩니다. 많이 뜯어 고치면 못 알아보죠, 그죠? 원판 불편의 법칙이라고 얘기해도 잘 뜯어 고치니까 원판도 몰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 뭐 그런 우스개도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성령에 있는 사람들 자기 민증 다시 한번 잘 들고 가야 됩니다. 누구시더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너 인간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3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 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이거는 단지 눈으로 시각적인 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는 말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육체와 마음에 다른 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곧 죽어갈 것, 혹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단계다.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단정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말하면 죽었다. 너희는 시체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굉장히 그래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하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9절에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때요? 만물보다 어때요? 훨씬 낫다가 아니고
만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도를 닦고 열심히 참선하고 하면 조금 나아지고 괜찮은 사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칠 스님이 열심히 면벽 수행하라고 가부좌를 털고 열심히 누워서 잠자지 않고 앉아서 꼿꼿하게 잠을 자고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딸 피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없다. 나는 지옥 간다. 피리야,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거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제 아무리 수련하고 참선하고 애를 써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 멸망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은 뭐냐? 육신으로 죽는 거. 아담과 하와도 너 죽는다 이랬는데 900년 넘게 살았습니다. 육신으로는. 영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죽음, 이게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아멘. 무섭죠, 그죠? 자, 근데 저 말씀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불못에 던져진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또 가느냐 말하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 산자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산자의 책이 기록될까요? 못 될까요? 죽은 사람은 산자의 책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는데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만 여기에 기록되고 그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기록되지 못하면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마지막 심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과 음부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은 죄를 씻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를 씻는 것을 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호흡을 뇌샤만 불어넣은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사는 게 바로 성령, 다시 살리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죠. 그렇게 산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믿는다, 안다 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 난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착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최고의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이나 철저하게 시키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 네가 뭐 열심히 한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부터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 거듭남을 니고데모는 육신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오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 육신의 몸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건 내 영혼. 네가 거듭나야 하는 건 내 영이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영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람의 비유를 들면서 바람이 임의를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런데 정확히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파 사람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잖아요. 당신 생일 언제예요? 언제입니다. 그러면 당신 거듭났어요? 네. 그럼 거듭난 날짜가 언제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모른다면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일도 태어난 날짜를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것도 영적인 생일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럼 내 따라오시오. 이래가지고 낚싯바늘에 G4 참기름 발라가 끌고 가죠.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바람이 불며 어디서 와서 들어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의 존재는 느끼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내가 성령으로 났나 싶은데 성령으로 난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한쪽만 풀어주고 한쪽만 놔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어요. 사망의 법에 풀어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대비하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놓아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게 거듭난 거죠. 자, 그 현상을 7절, 8절 말씀에 또 좀 더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교양으로 내가 배운 걸로 아무리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옳고 그른 거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안다 해도 복종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애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 키우다 보면 엄마 도와준답시고 막 도와주는데 일을 더 어떻게 만듭니까? 저지르죠. 엄마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을 할 수도 없고 뜻을 안다고 해도 복종하기 어려워요. 왜?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이해가 그걸 따라갈 수 없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뜻을 따라서 가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맞았으니까 내 죄로 받았으니까 말로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편 뺨도 대라. 그것을 달라 하면 뭐도 줘요? 속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요? 10리까지 같이 가. 이거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관심 없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러면 막 집회하다가 쫙 막 기도하고 막 하다가 보면 불 받다가 막 쫄라쫄라 방언도 하고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았고 회개하고 막 이게 이제 해야지 거듭나는 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느냐?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할렐루야. 뭘로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도 알지는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생명이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해서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체험해야지 거듭나는 것으로 아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걸 네가 지금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 너희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아멘 그러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때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교회 와서 설교 오늘 목사님 또 별로 재미없는 주제 가지고 또 길게 하실 모양이네.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 긴데 이러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에서 살아있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역사하시는 일을 하는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야, 그래도 천국 좀 가려면 한 3년쯤 면벽수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 산기도 좀 40일 새벽기도 좀 40일 금식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이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오해를 한 겁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하는 것,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 생각해 보면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와 결합해서 역사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뱃속에서 10달간 잘 자라났습니다. 자,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날 때 뱃속에서 숨을 어떻게 쉴까요? 1번 빨대로 숨 쉰다.
2번 산소호흡기 가져가서 그걸로 숨 쉰다. 참 이상하잖아요. 양수 속에 물속에 있는데 안 죽고 살아요. 참 희한하죠. 물고기도 아닌데. 엄마의 태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폐로 호흡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다가 10달이 다 되면 엄마가 신호를 하죠. 야, 나가야 돼. 이래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애가 보자, 10달 됐네 벌써. 나가야 되네. 이러고는 계세요. 저 나가요. 준비해요. 이런 혹시 자녀를 둔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신호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엄마가 이 아이가 나가야 됩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면 엄마가 하는데 태어나는 건 거의 아기는 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수동적입니다. 엄마가 혼자 힘쓰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밀어내가지고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참 희한한 거는 얘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막치게 만드셨는 몰라. 그 전까지는 물속에서 그냥 엄마 태로 말미암아 다 살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출생을 하면서 그 좁은 산도로 쭉 빠져나오면서 좁으니까 온몸이 짜릴 거 아닙니까? 9개월도 이게 다 닫히질 않아가지고 이게 이 삐따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로 빠져나오는데 꽉 조이니까 폐 속에 있는 물이 다 짜여가 나온답니다. 그러고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합니까? 제일 먼저 뭐 하죠? 그렇죠? 응약 하면 막 소리 지르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응액하고 울 때 그때 이때까지 폐가 기능을 못하니까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폐세포가 다 쪼그라들어가 요렇게 했는데 응액하고 우는 순간에 폐세포가 쫙 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폐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잠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뱃속에서 태로 말미암아 다 숨을 쉬고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공기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주면 엄마 찌찌를 어떻게 해요? 왜 이래 맛없어? 이거 말고 요거트 주세요. 이런 혹시 애들 봤나요? 그런 애 없죠? 엄마 저 사실 별로 맛없습니다. 그거. 어른들 먹으면 닝닝하게 좀 그래요. 그런데 얘들은 이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렇죠? 쪽쪽쪽 가면서 입에 막 흘려가면서 막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배가 고프면 품위 있게 모친 제가 밥을 좀 먹고 싶네요. 아니 찌찌를 좀 먹고 싶네요.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얘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체면, 염치, 엄마 품위, 아버지 품위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줍니다. 그냥 배고프면 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찌찌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거 먹고 그리고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디비자죠. 그러고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싸버리죠.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 하는 게 이게 다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날 때는 생김새가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10달 동안 물속에다 나와서 퉁퉁 불어가지고 생김새도 길쭉하 이래가지고 나올 때 밀리가지고 진짜 괴물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얘가 젖을 먹고 젖살이 통통하게 불어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예쁘죠? 막.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처음으로 우리가 살았던 삶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배가 고픕니다. 다 경험해 보시고 알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찾고 또 찾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점점 앞으로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딱 변화되어 가는 거죠. 중생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성장하고 가는 것처럼 굉장히 닮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태어나가지고 먹고 자고 섞고 먹고 자고 사고 이것만 하고 세월이 좀 지났는데도 엄마 아빠도 찾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한다면 좀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옹알이 같은 거 하죠. 지 혼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엄마 이랬는데 엄마는 어떻게 하죠? 기절하죠. 와, 야가 드디어 엄마라고 했다. 엄마. 그러다가 아빠가 왔는데 아빠가 아빠 이렇게 했는데 야가 아빠라고 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온 집안이 막 진짜 좀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따라하죠. 이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 아이가 너무 예뻐요.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이유, 그게 뭐냐? 자,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꺼놓으세요. 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아, 태어났어요? 그 아들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아빠 엄마하고 교제하죠. 엄마 아빠 배고프나? 엄마 혼자 이야기합니다. 애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엄마 혼자 계속 이야기하죠. 그죠? 약간 팔불 비슷하게 그래 됩니다. 할매들은 더 하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서 1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과 함께 교제케 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그래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 태어났어요. 왜 낳습니까? 반려동물 키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애 낳아 봅니까? 아니죠. 왜 낳죠? 이유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요. 나를 닮은 내 아이를 낳아서 그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누리셨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저 조금 더 잘 살고 돈 좀 잘 벌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거든요. 신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출산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른다.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분명한 증거들은 있다.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증거들은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증거들이 있다. 그런 것처럼 거듭난 증거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거죠.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니까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두렵게 봐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자,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요한 1서가 사랑에 대해서 늘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은 우리가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는 거듭난 게 아니다. 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뭐가 그 속에 없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왜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거듭난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이와 같이 정말 거듭난 증거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과연 그러한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생명책, 생명 있는 사람의 그 명단에 들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아버린 사람, 받지 않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면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대림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세상 속에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보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어 사랑을 입어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하며 증감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의 증거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영혼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사랑,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며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